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의 풍성한 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행복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까맣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십니까? 헤세드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호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다서 강해인데요. 유다는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통적인 예배의 이 형식, 성령, 항상 예배가 마치면은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이겠죠. 성령하겠죠. 마무리하겠죠. 그 마무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보호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영광의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전반전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되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그의 기치로, 독수리의 날개의 기치로 그것을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천인이 만인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엎드려지지만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시느냐, 우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모세인데, 모세는 돌이켜보면서 자기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를 어깨에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실제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은답니다. 업어서 보호하고 날아가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예.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날개를 치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실제로 저리 하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미 새가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데요, 이 백로 새끼를 비가 오는데도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보호하고, 독수리 어미가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저렇게 보호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암수는 비를, 어미 암수는 비를 쫙 흠뻑 맞으면서 자기 둥지에 있는 그런 새끼들을 저처럼 끊임없이 비가 그칠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지존자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면은 감히 누가 독수리 새끼들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조류의 왕인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능자,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거침없게 하신다 했어요.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보호하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제자들이 거침없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학문이 없는 자예요. 이들이 대부분이 불황무식한 그런 학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줄로 알았다가 복음을 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거침없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다가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침없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루가 죽었는데 이 베드로가 죽은 베드로를 다시 살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침없는 제자가, 수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7 귀신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침없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온 성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삶을 거침없이 살아냅니다. 롯기, 이 라오미아 룻입니다. 며느리 룻이죠. 구약 시대의 그런 과부들이죠. 이러한 과부들인데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으로 피하러 오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이 룻과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미와 이 룻은 동일한 그런 공작이 되어지고 백작이 되어지고 거침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앞에 피하러 오는 자마다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여호와에게 피하러 오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 같게 할 것이라. 독수리가 한번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공중에서 쏜살같이 나와서 그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당시에 동명이인인 나폴레옹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이 병사는 술 주전병이의 싸움꾼이고 탈영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 나폴레옹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네가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와 똑같은 그런 이름을 지었으니 나폴레옹 이름답게 네가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 이름을 계명을 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답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거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침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십니까? 성도의 표지, 이김, 승리.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이김들을, 성도의 표지가 될 만한 그런 이김,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지난 23년 동안, 만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날개 안에 품으시고 업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그런 위기들이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할 건데, 김명수 목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변화해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날개 아래 품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서 경제적인 빈곤, 물질적인 그런 빈곤을 당하는 그런 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력한 자가 되어 주셔서 그와 같은 그런 빈곤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신음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유력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침없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작 가정, 백작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이 막힘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거침이 없게 하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그런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음하는 그런 가정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것이 교회를 목회하는 김명수 목사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김명수 목사가 대부분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재벌도 없고, 그러니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부모의 자식을 볼 때 항상 그 마음이죠. 부끄럽고 미안하고, 복음으로 낳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박수홍 부모와 박수홍과 다툼을 보는데 누구 탓이에요? 물론 잘잘못을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데 결국은 부모 탓입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하나님, 김명수 목사가 제자들처럼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벌도 없는 그런 탓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그런 김명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를 날개 아래 품어서, 날개로 업어서 거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없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간청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예수로서 앞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말씀드렸죠. 소중하신 의순, 이 양자를 삼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양자 삼을 때까지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 삼을 때까지 이것은 논리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순서들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화의 사역은 신인 협력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가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지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화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세자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자의 이름이 언제 아브라함으로 내자로 바뀌는가? 창세기 11장 1절에 너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내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람이라 세자의 그런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높은 부모가 되는 거죠. 성공하는 부모, 출세하는 부모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유효 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자 되기 위해서 이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에는 이때 나이는 75세였는데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는 99세 때 아브라함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까지는 몇 년이? 24년이 걸린 거예요. 24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을 섰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섰겠어요? 아브라함으로 섰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높은 자의 아버지로 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선조의 그런 아버지로 쓴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 성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처음에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역시 마찬가지로 15절 말씀에 그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레라는 것은 나의 공주님. 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공주님이었어요. 끊임없이 떠받들고 사랑을 받는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걸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치하고 하갈 좀 무시하고 괄치하고 쫓아내기까지 공주병 1호입니다. 근데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똑같이 너는 열국의 어미다 바꿔준
그러므로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름으로 섰겠어요? 나의 공주님으로 공주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걸려서 섰겠습니까? 열국의 어미로 섰겠어요? 그렇죠.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 앞에 사라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받는 자, 잡는 자, 속임수, 사기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야곱의 모습으로 사기꾼으로, 속임수꾼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죠. 사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다음부터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이 히브리식 표기법이고 바울의 뜻은 로마식 표기법입니다.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 특별히 로마인을 상대로 해서 로마를 구원하는 그런 이 이방인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 표현할 때는 항상 사도 바울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인격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앞잡이 노릇을 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하나인 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사울의 이름이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를 지금까지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쓴 거예요. 베드로의 본명도 바요나 시모라고 그러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근데 네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요나 시몬의 모습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흠집이 많습니까? 바요나 시몬의 그런 모습 속에. 근데 다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바위와 같은 원석을 끊임없이 쪼개고 다듬어서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쓴뿌리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네 귀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쓴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보나너게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쓰지 않냐고 사랑의 사도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도로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성화의 그런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거룩하고 흠집이 없는 자로 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리 보여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미리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장래의 미래의 그런 모습을 미리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에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에서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총수 14만 4천들이 이 큰 무리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청수, 그 청수의 그런 무리 가운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하다한 큰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7장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여러분이 새하얀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세마포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다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독사의 독이 제거된 거예요. 사자의 사나움 난폭함이 없어져요.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있는 악독, 교만, 탐심, 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독사의 독이 없어진 것처럼 사자에게 사나움과 난폭함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독, 분냄, 혈기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본래의 지음을 받은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락원인 거예요. 복락원이 되어지면 더 이상 키다리도 없습니다. 난장이도 없어요. 흰머리도 없습니다. 주름살도 없어요. 여러분 눈가에 있는 주름살도 없습니다. 보톡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요. 눈 찢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코 높이지 않아도 돼요. 턱 안 깎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형외과가 없다니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런 모습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이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세마포 옷,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쓰는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것,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쓴 것, 내가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기쁨의 감사의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찬송, 승리의 창가를 부른 겁니다. 마지막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들을 아빠라, 이 하나님을 아빠라 못 불러요. 양자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완성 성취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홀로 구원이신 하나님께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 그런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유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온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을 끊임없이 다듬고 깎아내서 아름다운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끊임없이 제거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요, 행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동그라미 인격이 없는 사람, 흠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른 목골, 어떤 사람은 별표,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 알죠?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동그라미 그런 인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눈 씻고 봐도 나는 쓴뿌리가 없어요. 하는 성도 있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나를 설레봐도 쓴뿌리가 없는데 남편이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아내가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누구 닮았는지 부모 나는 쓴뿌리가 없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다른 밑에서 주워왔는지 자식들이 쓴뿌리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옆을 봐도 쓴뿌리가 없는데 목사님 쓴뿌리가 많고 장로님 쓴뿌리가 많고 쓴뿌리가 사방으로 가득합니다. 권사님들도 쓴뿌리가 많고 집사님들도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양반 집안이어서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찔레도 없는데 시댁이 너무 쓴뿌리가 많아요. 그게 정답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동그라미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이 맞는 거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기도 나는 힘겨워합니다. 저 뜻대로 살기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답이 하나님 앞에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나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나는 역시나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사 중인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별표의 그런 인격을 지닐 수밖에 없고 네모의 그런 인격을 지닐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내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이들 앞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화의 모습을 쌓아져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수 앞에 서도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려면 뭐가 도구가 뭐예요? 그것이 뭐가 있어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네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셔요. 그러므로 12장 9절 8절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볼 줄 알고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징계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볼 줄 알고 만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런 징계 속에서 채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감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